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한 후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Romans 5, 12-21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지 않게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잘 깨닫고 이해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며 감사로 충만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 아담과 한 분 예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면서 한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런 유익함과 특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많은 유익함이, 우리에게 많은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이 창조된 시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한 사람과 한 분, 그리고 한 범죄와 한 행동, 의로운 행동이죠. 한 사람은 범죄의 행동이고 또 한 사람은 의로운 행동, 그리고 그 결과, 한 범죄와 한 의로운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과 한 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가리키고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과 한 분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 한 사람 아담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 아담, 한 사람 아담 이렇게 의 설명에 나오는 것들은 죄와 사망,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이 범죄 때문에 또 모든 사람과의 이런 관계, 아담의 범죄는 아담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이 사망 가운데 있게 되고 다 죽게 됐다. 아담이 범죄해서 아담만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3장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고 다 범죄했다고 죄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죄가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와 사망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노력해도 우리가 참죄 가운데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여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래도 나름 선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우리 크리스천 중에서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거 그리고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또 내 죄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2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냥 아담만 죄인이 됐다는 게 아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는 아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성경은 단언해버리고 있습니다. 예,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이것은 바로 죄론의 가장 중요한 그런 기초석이 되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죄가 그리고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는 왜 죽는지 우리 사람들이 왜 죽는지 아마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죽는가? 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바로 이 죄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의 죄는 그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은 것이고 그리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 거구나.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은 것이지? 이런 또 의문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앞으로 이거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올 것이지만 우리 먼저 13절에 보면 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습니다. 율법이 아담이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율법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이미 아시죠. 먼 훗날 오랜 세월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전에는 율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13절의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14절에 그 율법이 없이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바로 율법이 죄를 죄인 것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죄 지은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하였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말씀 가운데서도 메모리얼 데이 때 제게 모르시는 여성 한 분이 전화를 주었던 그 일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이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을 들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에 의하면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을 자기가 성경에서 찾아보았다는 거예요. 찾아보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이 찾아보았는데 원죄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중요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열매를 따먹어서 우리가 죄인이 된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미워하는 죄, 또 우리가 거짓말하는 죄, 또 뭐 사랑하지 못하는 죄, 뭐 여러 가지 죄가 우리 짓지 않고 우리가 살아온 사람이 없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또 안 짓고 싶지만 우리가 또 넘어지고 실수를 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죄는 아담과 같은 죄는 아니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담과 같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죄를 지었든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죄를 지었든 일반적인 이런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를 한다는 사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고, 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죄에 대해서 자기가 잘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에 의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는데 이해가 다 되지 않는다고, 그분의 질문은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아담이 죄를 져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아담 때문에 이 사망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14절의 말씀만, 그래서 아담과 같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죄인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원죄라고 하는 이 오리지널 신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단어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이고,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망에 이르고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아서 왜 아담으로 하여금,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보시기를 원하여서 하신 것을 말할 권리가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왜 그걸 만들어 놓아서 인간이 따먹게 만들어서 왜 죄인이 되게 했느냐, 마치 하나님의 이것은, 모든 것은,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있을 수 없는 발상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인자하지 못한 짓궂은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왜 그걸 만들어 놓아가지고 왜 불순종하게 해서 그를 따먹어서 왜 죄를 짓게 하고 우리가 죽게 되었느냐, 하나님께 블레임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여서 그 아담과 하와는 따먹을 자유도 있었지만 따먹지 않을 자유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따먹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뱀에게 속임을 당해서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것을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런 높아지려고 그런 교만함이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기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바로 보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죄인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5절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해야 맞겠죠.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죽게 한 것이 바로 한 사람 아담의 범죄입니다. 15절에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거저 주시는 이 표현이 세 번이나 여러분들 나옵니다. 오늘 15절, 16절 그리고 18절에도 또 나옵니다. 거저 주시는 이 선물, 이것은 또한 범죄와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라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많은 사람을 죽게 했다고 말씀을 하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담이 범죄했지 내가 범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대화를 제가 나눴습니다. 그분과 함께. 그러면서 제가 이 설명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렸지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드린 것이 아니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레위 지파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드렸을 때에 이미 레위는 아브라함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드린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히브리서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아담과 하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것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범죄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보면 어린아기가 태어나서 참 이렇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1살짜리가 다른 친구가 이렇게 참 장난감을 가지고 놀려고 할 때 자기 거라고 하면서 욕심을 부리고 다른 이 아이를 미워하고 이런 것이 가르쳐줘야만 그렇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 인성 속에는 그렇게 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했고, 또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 모친이 죄악 중에 자기를 잉태했다. 죄악 중에서 우리는 태어났고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레위도 11조를 바쳤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 안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사망이 죄인들 가운데서 왕노를 한다고 선포했고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있게 되었고 모두 다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군림하게 되어서 아무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비켜갈 수가 없는 그런 참 가운데에 있게 되었다고 지금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15절부터 계속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분 예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5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저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거저 주시는 선물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15절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은혜, 그런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고, 또 세 번째는 바로 많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받을 공로 없고 자격 없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미쳐지는 그런 좋은 선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반해서 이 한 분 되시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선물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16절과 1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15절에 한 번 말씀하고 16절에 한 번 또 말씀하고 18절에 또 한 번 말씀을 합니다. 먼저 1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것은 바로 아담을 가리키는 거겠죠.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지만,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게 되고 정죄를 받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우리를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다. 의롭다 하시는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게 됐다는 것을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거저 주시는 은혜 18절에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또 아담이죠,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서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것은 이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는 심판과 정죄에 이르게 하였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게 한다. 16절에. 그리고 18절에는 생명의 칭의에 이르게 한다고 좋은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조적인 겁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서는 우리 인간들을,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과가 심판과 정죄 그리고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물은, 예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게 하고, 생명의 칭의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에 반해서 한 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주어지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사망이 모든 인간들을 다스리고 군림하고 통치하게 되었지만 우리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우리를 군림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은 은혜, 의의 선물,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얼마나 대수적입니까?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사망을 가져다 주었지만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과 생명을 가져다 주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아담이 우리에게 준 선물,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준 것, 사망과 심판과 정죄와 이런 진노를 남겨주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의와 은혜와 그리고 칭의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결과, 사망과 생명으로 나누게 한 거에 대해서 19절에서 21절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언급합니다.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전체적인 윤곽이 잡힙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군림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반면에 이 한 사람이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또 의의 선물 그리고 영원한 생명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망과 생명을 나눈 이 결과를 나누게 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에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고 또 한 분 예수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왔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21절에 보면 죄가 군림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은혜가 의를 통해 군림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능력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니다. 죄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죽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리시고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의롭게 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치 못하며 죄인이며 하나님과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셔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감사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담 때문에 우리가 참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우리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의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내일 모레부터 시작하는 방사선 치료하시는 우리 박흥준 우리 선생님의 우리 모든 앞으로의 9주 동안의 치료와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드려서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박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7일 수요일 날 한국에서 이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실 우리 이선혜 집사님과 우리 유나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은욱 성도님 우리 주일에 일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직장을 허락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잘 할 수 있는 우리 정은욱 자매님과 또 건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우리 한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죽은 우리에게 진노받을 우리에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영생과 의의 선물을 아버지 하나님 칭의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것임을 다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는 이제 내일 모레부터 아버지 하나님 9주 동안 참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우리 박홍준 선생님 아버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방사선 치료를 잘 받고 육신적으로도 잘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선희 집사님 그리고 우리 윤하자매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방문을 마치고 이제 수요일날 돌아오게 됩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기쁜 여행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에까지 다 도착해서 우리 돌아오는 주일 함께 우리 만나서 주님께 마음껏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정은욱 자매님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일하지 않을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또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딸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도와 우리 모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리에다가 일어나셔서 찬송가 194장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단예왕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수도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은혜 또 함께 하심,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놀라운 소식을 많이 알리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번 화요일부터 9주간 방사선 치료를 받으실 우리 박흥준 선생님 머리 위에와 이번 수요일날 한국에서 돌아오실 우리 이선혜 집사님과 우리 강윤아 성도 머리 위에 주일날 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직장을 구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정은우 성도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